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이러한 훈련의 말씀, 아주 귀중하고 아주 보배롭고 아주 놀라운 메시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신춘충거거 특별집회에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함에 관한 이러한 방면들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이 연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참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이러한 최신의 사역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체 제목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입니다. 라네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한 이 서두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계시와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러한 지식의 문제, 또한 한 번의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한 끊임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 8메시지를 함께 참여하고 누리면서 정말 이번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인도하는가. 정말 최고의 메시지고 최고의 누림과 또한 계시가 충만한 이러한 메시지인 것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말씀들, 특별히 교요의 말씀, 교요의 한 문장, 한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고 기도로 읽으면서 이 풍성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옴.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그분의 인격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인격 안으로 돌아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인격 안으로 돌아옵니까? 우리는 날마다뿐 아니라 일생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의 집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오는 생활. 그럼 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주제인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 그분의 인격 외에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아닌 모든 어떤 것들, 물론 각 사람마다 이러한 방면들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래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들은 몇 가지 큰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는 그리스도를 대치한 빗나가게 하는 아주 유사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3가지를 먼저 교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과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 아님을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3가지의 항목들은 이런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분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아주 빗나가게 하는 것은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교리라고 말할 때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고귀한 율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대적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러한 유대교와 율법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러한 교리적인 것, 교리가 뭡니까? 성경의 지식을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이죠. 성경의 교리는 그 문장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고 또한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성경의 교리와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형제가 이 켈빈의 이러한 신학을 연구를 해서 아주 놀라운 지식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써 있다. 또한 이러한 영원한 그 보장이 있다. 라고 이제 많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합시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의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들, 이러한 지식들, 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형제는 루터파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어렵게 됨에 대한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믿음을 어렵게 되는 이러한 것이 그의 지식과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떤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도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교리와 모든 성경 지식의 실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은 철학과 윤리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필로소피아, 지혜, 사랑이죠. 지혜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윤리가 무엇입니까? 윤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철학과 윤리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날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안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데 철학과 윤리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과 윤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쁨에서 철학과 윤리의 사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선한 일을, 더 많은 착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오래전부터 오래도록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철학과 윤리의 사상을 인간 문화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또 다른 영역 안에서 모든 철학과 인간의 윤리를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피 속에서 남아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죠. 나는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때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 철학과 문화와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트리스 리행기님께서도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철학과 윤리가 이 영향이 나에게 제거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깊이 있는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서 철학과 윤리가 없습니까? 다 죄졌습니까?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아마 기본 속에서 말할 것입니다. 없는 중에 그리스도 외에 대체하는 옳은 것이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철학이, 선함의 윤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영역 안에서 배움을 받았고 뼛속 깊이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체험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 병고침을 하는 것, 복음주의 운동, 은사주의의 운동,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리와 가르침도 아니요, 철학과 윤리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옳은 활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소유해서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장흥교회 안에서 활력그룹을 실행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력그룹이 뭡니까? 일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운동의 그룹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활력그룹은 먼저 부흥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백하고 서로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기도로 먹으면서 부흥되고 그 부흥되고 누림을 통하여 이러한 부흥의 연장, 그 부흥의 연속이 목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력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을 통하여 몸의 실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요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목, 빛나가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큰 항목에서 저는 네 가지 중점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 중점은 바울의 가르침, 세 번째 중점은 바울의 체험, 네 번째 중점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A, B, C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주와 창조물과 구속자와 구속과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과 그 외에 많은 긍정적인 항목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배되어 있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 피조물 가운데 어뜸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로서 부활 안에서 첫 번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 창조와 옛 창조 안에서 어뜸이시고 첫 번째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분의 목적과 영원한 갈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경륜을 세우시고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 안으로 계속적으로 생명과 모든 것으로 분배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본다는 건 이러한 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이러한 이상과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빗나가는 것들,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있는 존재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러한 교회 안에 구약의 율법과 유대 종교와 전통, 교리, 철학, 은사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써서 이것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자신께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그렇게 깊이 있게 부담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지만 바울은 그 율법을 엄격히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 히브리 믿는 이들을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그 에베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지식들, 성경 지식들, 가르침과 교훈들 이러한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거기에 빗나간 철학들에 의해서 빗나가고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빗나간 것 이러한 것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 은사는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높였습니다. 기적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은사와 기적적인 데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러한 서신을 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에서는 우리가 2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기에 바울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몇 구절 읽으면서 이러한 바울의 체험이 오늘 우리 추구하는 모든 믿는 이들의 이러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나에게 유익되었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율법들, 헬라의 철학들, 많은 것들이 자기에 유익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럴 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체험적으로 이상과 계시로 안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해로운 것을 여기는 것보다 더 심한 단어는 배설물입니다. 아주 똥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어가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간절한 바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활과 그의 체험들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너무나 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우리 집안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아니면 나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까? 나의 철학과 문화를 발견할까? 정말 이것은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영국인들 집에 가면 영국인의 문화가 있고 독일인의 문화가 있고 일본은 또 일본의 문화가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집안의 분위기와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여기에서 바울은 그분의 그리스도와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것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 그분의 죽음의 틀 아래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의 틀, 그 안에 머무를 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체험적으로 내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러한
전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그러한 전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체험의 본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중점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첫 번째는 라는 행전이 말씀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과 그분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계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가 그 이상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면 우리의 최상의 것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엄청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행동들을 볼 때는 이러한 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차를 운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차를 요즘에 새 차는 아주 기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죠. 아주 자동 장치가 되어 있고 사람의 손을 안 해도 아주 가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모든 걸 포함하신 분이고 우리가 깨달은 것 이상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라는 사람 안에 갇혀서 우리라는 사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체험 안에서, 나의 모든 일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필요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 큰 항목을 가겠습니다. 로마자 2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온 결과는 참다운 교회 생활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께로 그분의 인격 안으로 조금씩 한 단계씩 계속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따라서 이 참다운 교회 생활에 관한 7가지의 중점을 볼 것입니다. A번에서부터 G번까지 각각의 중점들 너무나 귀하고 아주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중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먹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체험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체험이 합당한 교회, 참다운 교회 생활이 전진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참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 안에서 전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까?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이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까? 점검표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그 점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A부터 G까지. 맞습니다. A부터 G번까지 7중점. 오늘 이 점검표를 제가 선포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장흥교회의 교회 생활이 참다운가? 나의 교회 생활이 참다운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점검표. 참다운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표현한 그리스도입니다. 와, 이 어떠한 정의입니까? 여기에 어떠한 교리와 지식과 철학과 문화와 윤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인 성도들입니다. 단체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 부분들 깨닫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단체적으로 모여서 우리는 체험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라렌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할 때에 달콤한 교회 생활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생활은 달콤한 것이 좋겠죠. 그러나 참다운 교회 생활은 물론 달콤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교회 생활이 참다운 교회 생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경작하고 얻은 것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단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된 그리스도, 단체적으로 표현된 그리스도가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온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자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점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점은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의 생활.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표현이 아닙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나타남이죠. 즉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분 자신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얻은 그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전람되어질 때만이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그리스도의 생활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바울 안에서 그분이 또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이 개요의 이런 문장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발자국 깊이 있게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중점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하는 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체험되어진 것, 그것만이 참다운 교회 생활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체가 교회 집회에 왔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빛을 보는 것은 집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상생활의 어떠함이 우리 집회를 통하여 전람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 이 참다운 교회 생활은 정도가 있겠죠. 어떤 수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이 참다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점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 세 항목을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활이 전혀 없는 지점입니다. 그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적용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참다운 교회 생활에 실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풍성과 이러한 성천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분배하고 또한 이 참다운 교회 생활의 실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중점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이러한 분깃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과 성천의 능력과 초월의 능력과 머리 되심의 능력과 이러한 사중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실 뿐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모든 풍성들, 바울이 말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분배된 그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게 하는 우리의 체험의 4단계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이며 또한 이러한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게 하는 우리의 4단계의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첫 번째 우리의 체험이 뭡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전체,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우리 온 마음 존재 안으로 확장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거처를 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소유하시고 점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첫 번째 단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결과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단체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거처를 정한 결과, 그 결과는 우리가 단체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차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우리는 그럴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3차원의 이 체험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충만이 됩니다. 이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참다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게 하는 우리의 이 4단계의 방면들,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로
이럴 뿐 아니라 이 체험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중점이죠. 참다운 교회 생활 F번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을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식료품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식료품들이, 이러한 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요리되어서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림바가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충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 바로 단체적인 참다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날마다 경작하고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참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중점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에 대한 이 중점은 모든 중점들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고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체험해야 하며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이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이 정의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기에 줄을 꺼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계속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교회 집회로 함께 모일 때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리가 최상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주간에 체험하고 얻고 경작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지체들과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주의 상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은 집회 아닙니까? 주의 상과 우리의 신은 집회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 최신의 그리스도를 함께 전람하면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이게 뭡니까? 교회 집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 혹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교회 집회에 온다면 지체들이 누리는 풍성한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어떤 것을 대비하고 견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이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집회 가운데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잔치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걸 함께 누리는 것. 우리 창원교회가 이러한 참다운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이상과 부담을 가지고 이러한 체험 안에 들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돼서 우리가 집회를 모일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풍성하고 이 체험된 아주 놀라운 이 그리스도가 전람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참다운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